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한 등산객이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등산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길을 잘 찾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할 때 받은 등산 안내 지도를 대충 훑어보고 배낭에 넣어둔 채 자신의 감각을 따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길도 나름대로 뚜렷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길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무가 울창해지면서 이 방향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중에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오른쪽이 더 나아 보여서 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길이 끊어진 곳까지 나오면서 그는 결국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숲속은 금방 어두워졌어요.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배낭에서 이 지도와 나침판을 꺼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 선택했던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지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되돌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보게 되면 남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믿으며 나아갔어요.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지도가 배낭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할 때가 많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열심히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더욱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소집했어요. 이때 다윗도 소집 명령을 받게 되죠.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을 해온 상태 아닙니까? 사울이 자신을 계속 쫓아올 거라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면 다윗은 동족을 배신한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이 다윗으로 인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은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했음에도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욱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스가 말하는 이 머리 지키는 사람은 이 경호대장, 시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아기스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시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대리자가 이 이방 나라 왕의 경호원이 되었어요.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고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상숭배도 극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윗이 초래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늘 다윗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던 이 사울은 어땠을까요?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에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멘토 아닙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기도 한 영웅입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길보아의 진을 치던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사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엘리야 사무엘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라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보고도 그냥 넘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 그의 첫 번째 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때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사무엘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이에 사울은 이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흩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사울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게 돼요. 이때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에는 아멜렉 민족과 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급심했기 때문에 사람을 비롯하여서 짐승까지 모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각을 잡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였고 좋은 짐승을 차지하고픈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불순종들로 인해 사울은 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는 의롭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계속 증오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노베 사람들도 학살을 하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사울을 도와줄 사람 자체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사무엘도 죽었고 노베 제사장들도 자신이 죽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줄 다윗 또한 옆에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이 사울 자신이 자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블레셋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경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러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들게 되면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울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방법을 택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7절에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절은 사울이 과거에 했던 일을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전에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쫓아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초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사울이 초창기에 이 신접한 자 무당을 쫓아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여도 사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됐어요. 7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하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안위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는 사울 자신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세운 법도까지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무당이에요. 즉 혼령을 다루는 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혼령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은 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도 하였고 자신의 조언자 역할을 계속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묻기 위해 이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불러내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더불어서 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블레셋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과 그의 가족은 다 죽는다는 예언이 떨어졌어요. 그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왔고 그는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스스로 세운 율법까지도 깨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의 영이 임하면서 내일이면 그와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은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나 중심의 삶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사울처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울처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